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저를 소개해 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BTS 정삼열 목사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오늘 집회가 될 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BTS 정삼열 목사입니다. 제가 왜 BTS냐면 바이블 티처 세미얼. 네, 억지로 껴 맞춘 거예요. 자, 여러분 스키 타고 와서 피곤하죠? 아까 어떤 친구가 자기 컨디션 조절하는 친구 있었는데 친구가요? 앞줄에 앉았네? 이 친구가요 오늘 저녁 집회를 드리려고 아까 컨디션 조절하더라고. 맞죠? 이 정도 열정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그냥 필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쟤한테 오늘 은혜를 줘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거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오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체성에 대한 아주 클래식한 예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는 왜 큰 발톱이 3개나 있어? 그건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모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란다. 아기 낙타가 또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 그건 사막을 우리가 여행할 때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거란다. 아기 낙타가 또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내 등에 큰 혹은 왜 있는 거야? 그건 우리가 사막을 오래 여행할 때 섭취할 양분을 저장하려고 하는 거야. 아기 낙타가 잠깐 생각하다가 엄마에게 얘기했죠. 그러면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얘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그냥 웃어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우리의 삶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한국말로 말씀하시죠. 한국식 예의범절 강조하시죠. 맞아요? 인사해야 된다. 어른들 보면 일어나서 인사해라. 밥 먹기 전에 아빠 먼저 드시고 먹는 거다. 식탁에 손 올리지 마라. 그런 거. 한국식 가치관. 한국인다움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죠. 엄마, 근데 왜 우리는 캐나다에 살아? 한국에 살았으면 한국말 하고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국식 예의범절을 지키는 거 오케이, 대충 오케이. 근데 우리는 왜 캐나다 사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질문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오늘 이중문화와 언어, 1세 부모님들과의 가치 충돌 안에서 정체성의 갈등,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마다의 외로움과 아픔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못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특별한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야기하려 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영어로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련의 주제를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 시작. You gonna be golden. 이 말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K-pop 디몬 헌터스. 올해 6월 20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애니메이션이 공개됐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공개됐을 때 저희 딸들이 제목을 보고 자기는 절대 안 본다 했습니다. 제목이 벌써 유치하다는 K-pop 디몬 헌터스. 처음에는 굉장히 유치하고 가벼운 스토리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돈 버는 사람들, 돈 냄새 나는 거에 아주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이걸 팔아버렸어요. 넷플릭스. 소니 픽처스가 포기했습니다. 이거 돈 안 될 것 같아. 이거 망했다. 이러면서 넷플릭스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놀라운 기록들을 내면서 차트를 갱신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을 만들었어요. 넷플릭스 무비 중에 역대 시청 1위. 주제국 골드는 제가 어제 클릭해봤는데 유튜브 9.1억 뷰. 빌보드 핫 100 차트에 들어갔는데 역사상 68번째로 핫샷으로 데뷔했습니다. 핫샷이 뭔지 아세요? 빌보드 1위에 데뷔하는데 그게 데뷔곡이에요. 그러니까 1위에 올라온 곡이 데뷔한 곡. 그걸 핫샷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상 68번째밖에 없대요. 68번. 그 중에 68번째 핫샷으로 차트에 들어왔습니다. 7주 연속으로 1위,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잠깐 밀렸다가 총 8주 동안 1위. 이 노래 외에도 여러 곡이 동시에 탑10에 진입. 포브스 선정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의 감독 매기 강과 또 누가 뽑혔냐면 실존 인물이 아닌 헌트릭스가 뽑혔습니다. 헌트릭스가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에 들었어요. 실존 인물이 아닌데 영향력 있는 인물에 들어간 건 2023년인가요? 아비라고 하는 캐릭터 있죠? 그 캐릭터가 처음으로 여기에 뽑혔고 그 다음으로 헌트릭스가 뽑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매기캉 감독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5살에 토론토로 이민 온 1.5세입니다. 쉐리든 컬리지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했고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작품을 만들면서 한국 문화의 자랑스러움을 알리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감독님한테 굉장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감독님의 나이가 1981년생인데 요즘처럼 한국 문화와 한국인이 대접받는 시대에 이민 온 게 아닙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동양인들은 차별받던 시대였어요. 동양에서 왔다고 하면 차이니즈냐, 재패니즈냐 물어봤어요. 코리안이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냐, 노스냐, 사우스냐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2세와 1.5세들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영어만 쓰고 이곳의 문화만 사용하면서 이 땅의 문화에 섞이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그때 대부분의 이민자 자녀들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한국인의 문화와 정체성을 강조하는 부모님들과 항상 갈등해야 했고 환영받지 못하는 이곳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느라 애쓰던 때였다는 거죠. 만일 매기강 감독이 그때 자기가 느꼈던 분노와 상처를 담아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면 이런 모양의 애니메이션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종류의 영화들은 많죠. 자기들이 이민자로서 고통받았고 어려워했고 상처받았던 갈등했던 이야기들을 담은 이야기는 많은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데도 자기의 정체성을 사랑하고 자기의 고유의 문화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은 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영화 내내 감독 본인이 고민했을 만한 것들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그게 모두 제가 볼 때는 감독 자기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과 디몬의 혼혈인 것을 숨기며 활동하는 루미.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어뱅크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던 이민자 조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부모님과 자기의 삶의 스타일에 대한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미라. 이들은 모두 이민자 자녀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정체성의 갈등을 겪은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힘을 잃어서 디몬을 때려 부시죠. 근데 제가 여기에 나오는 그 디몬들을 좀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디몬들은요, 단순히 초자연적이고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디몬이라고 불리면서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 같은 곳에 숨어있는 디몬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같은 내면의 그림자,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숨겨야 하는 비밀과 수치심, 결핍이 있지만 완벽하게 보이려고 억압한 감정. 저는 이 세 명이 디몬들을 때려 부실 때 매기강 감독의 그 어린 시절의 정체성의 문제를 지금 함께 때려 부시고 있다. 더 이상 그것에 꺾이지 않고 그것에 삼켜지지 않고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함께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때려 부순 것은 자기 안에 어두운 그림자이고 사회적인 압박이고 자기 안에 억압된 감정인 것이죠. 저는 K-pop 디몬 헌터스가 정말 이야기하려 했던 것은 이 정체성을 극복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대표곡 골든 가사를 통해 작품 전체가 이야기하려는 바가 전해지죠. I'm done hiding. 나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 Now I'm shining. 나 이제 빛날 거야. Like I'm born to be. 그렇게 태어난 거죠. Gonna be golden.
있는 불과 막대기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쿡쿡 찌르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삶이 gonna be golden, 정금같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재련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많이 질문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만 질문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질문하고 있고요. 아직도 질문하고 있고요. 죽을 때까지 질문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을 했고요. 이 질문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서를 펼치게 되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읽은 친구들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땅을 성공적으로 정착해가는 과정을 다루지 않고요. 사는 내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길을 떠났던 나그네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길을 묻는 우리에게 어디에 우리가 속하고 어디에 정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요. 나그네들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가르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최초의 디아스포라 이민자는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삽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고생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도 나그네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불확실한 삶을 향해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확실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확실한 삶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세요. 우리 친구들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내일에 대해서 깜깜하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난 뭘 잘하는지 모르겠죠. 우리 집 상황이 불안하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집을 좀 안정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또 누가 나그네였을까요? 우물을 찾아 끊임없이 유목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디아스포라였고요. 평생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다녔던 야곱도 디아스포라였고요. 애국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살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디아스포라였고요. 광야에 숨어 지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한 모세도 히브리인이면서 이집트 문화 속에서 자란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기에
살았던 디아스포라입니다. 용기로 민족을 구했던 왕녀 에스더, 여왕 에스더도 디아스포라였습니다. 히브리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인이었던 바울도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 인간 삶의 주변부에 오셔서 살아갔던 디아스포라셨습니다. 어쩌면 성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정착기, 안정적인 삶의 비결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삶 그 자체를 말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모두 문화와 언어와 나라의 경계선에서 살았던 애매한 사람들. 왜 성경은 정착민, 마조리티, 안정적인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였고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한인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문제를 신학적 주제로 다룬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정용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마지널리티라고 하는 논문. 박사님은 이민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마지널리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널리티가 뭐예요? 끝자리에, 주변에,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민자, 다문화인, 하이브리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은요, 논문을 통해서 이것이 약점이 아니라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하나의 시각밖에 보지 못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둘 이상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두 세계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트랜슬레이터도 브릿지며 경계에 서서 상황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정용 박사님은 이 논문을 통해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의 정체성에는 4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in between입니다. in between은 두 문화와 두 언어 사이에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의 혼란과 소외와 불안이 큰 상태죠. 인종과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캐나다 사회에서도 배척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Where are you from? 난 여기서 태어났다. 그렇지 않아요? 나 여기 사람처럼 생각하고 영어가 더 편하고 여기서 계속 자랐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보면 Where are you from? 그럼 걔네들한테 물어봅니다. 넌 Where are you from? 자기는 토론토래요. 토론토 말고 그 전에 너 조상은 어디서 왔냐? 모르겠는데. 백인들은요, 아니면 흑인들은요, 한 세대만 거치면 여기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에이시언들은 한 세대가 지나고 영어가 더 편해져요. 어딜 가든 사람들이 Where are you from? 라고 물어봐요. 억울하죠? 예를 들면 이런 인 비트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고기 버거 같은 겁니다. 불고기 버거. 불고기 버거는 여기 사람들한테 뭐죠? 버거가 아니에요. 불고기 버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낯선 음식이에요. 자기들은 버거로 인정 못 해줍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한테 불고기 버거는 뭐예요? 한식입니까? 한식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한테도 그건 한식이 아니에요. 그건 외국 음식입니다. 애기들한테는 불고기 버거가 버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불고기 버거인데 한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늘 나는 누구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in both입니다. 언어와 가치, 사고방식이 양쪽에 동시에 있어서요, 동시에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두 언어가 둘 다 완벽해요. 한국말 쓰려고 하면 한국말 언제든지 나오고, 영어 쓰려고 그러면 영어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람. 두 세계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특징도 있어요. 뭘까요? 지가 하고 싶을 때 한국인 되고요, 지가 하고 싶을 때 캐네디언 됩니다. 자기 표현 확실해요. 개인적입니다. 모든 부분으로 봐도 캐네디언 같아요. 근데요, 어떤 때는 또 자기는 한국인이랍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에 계속 살고요, 학비도 부모님한테 지원받고요, 결혼식 할 때 결혼식 비용도 지원받고요, 자기 기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1.5세들, 오래 산 1.5세들이 이 보스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캐나다 이 그룹 안에 들어가 살다가, 또 내가 필요하면 한국인 그룹에 나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 세 번째부터는 조금 특이해요. 세 번째는 in beyond입니다. A도 B도 아닌 A와 B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교와 선택을 넘어서 창조적으로 초월한 상태. 예를 들어보죠. 손흥민 선수를 예로 들어봅시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최초의 아시아인 득점왕입니다. 그 전에는 아시아인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유로파 리그에서 주장으로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전에 아시아 선수들을 묘사할 때 어떻게 불렀냐면, 아시아 선수들 중 가장 속도가 빠른 선수, 아시아 선수 중 가장 패스를 잘하는 선수, 아시아 선수 중 가장 팀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 박지성처럼.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등장한 다음에 이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흥민 선수를 아시아 선수 중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인종과 문화를 통틀어 프리미어 리그의 탑 플레이어다. 즉, 한국인이냐 캐네디언이냐 이것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자기를 정의합니다. 더 이상 한국인이냐 캐나다인이냐 정체성으로 씨름하지 않게 됩니다. 정체성의 주도권이 외부에서 나 자신으로 내부로 이동하는 단계죠.
네 번째는요, 크리에이티브 코어입니다. 경계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중심이 되어지는 변화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기강 감독 같은 경우, K-pop 디몬 헌터스의 감독 같은 경우,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변두리로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캐나다 사회에서는 아시아인으로서 차별받으면서 주변부에서 마지널리티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녀가 영화를 만든 다음에 뭘 하죠? 세계와 한국 문화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중간에서. 변두리였는데 양쪽의 끝에 변두리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세상을 문화로, 한 문화로 묶는 데에 중심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크리에이티브 코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널리티로 존재하시면서 버림받은 사람들, 세리,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서로 다른 세계를 화해시키는 그 너머의 사람이셨죠.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설득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널리티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화와 공존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조리티들은요, 상대편을 힘과 진리로 굴복시키면 돼요. 내가 메이저다, 내가 힘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를 그냥 내 뜻을 굴복시키고 설득시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조화와 공존으로 갈등을 극복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in between, 두 번째는 in both, 세 번째는 in beyond, 네 번째는 creative. 나는 지금 in between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in between.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나는 in both로 살아가는 것 같다. in both.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뭐죠? 그래요. 흥미진진합니다. 자, 나는 지금 in beyond로 살아가고 있다. 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에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자, 혹시 나는 크리에이티브 코어의 역할을 내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난 뭔지도 모르겠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코어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인이냐 캐나다인이냐 어떤 기준을 찾는 것 정도가 나를 아이덴티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면 미국에 가면, 그럼 나는 캐나다인인가? 한국인인가? 근데 미국에 살아. 그럼 나는 미국인인가? 거기서 또 정체성 고민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일본에서 일하게 되면 그 일본에 가서 살면서 그럼 나는 일본인인가? 고민할 거예요. 아니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인종으로 사는지가 우리를 아이덴티파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일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느 기준으로 우리를 아이덴티파이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행했어요. 나 누군지 몰라요.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성경 얘기합니다. 그러나 몰라도 돼.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나는 주님께 택함받은 족속이다. 나는 한국인이냐 캐나다인이냐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주님께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근데 이 택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소명감에 대한 것입니다. 자, 국가대표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최고의 영광은 뭐죠? 올림픽 선수로 나라의 대표로 뽑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년에 한 번 열리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 경기가 때로는 10초 안에 끝나기도 하고 때로는 5분 안에 끝나기도 하는데 그 5분, 그 10초를 위해서 4년 동안 미친 듯이 땀을 흘리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의 최고의 명예는 국가대표로 택함을 받아서 우수한 성적으로 조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 이름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그러한 욕심보다 우리나라를 내가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뜹니다. 개인적인 영광보다 나라를 대표하는 책임감으로 목숨을 다해 경기에 임하죠. 이들은 내가 메달을 내 데스크에다가 장식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우리나라에 메달을 안겨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택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책임감과 무게감으로 살라는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아이덴티파이 할 때 뭘로 나를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는가? 바로 소명으로 나를 아이덴티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자 군인, 여군들의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힘들게 훈련을 해요. 남자들이랑 똑같이 훈련을 합니다.
야간 산악 그 행군을 하면서 막 꾸벅꾸벅 졸면서 행군. 기자가 묻습니다. 여자로서 이 남자들이 하는 이 군인의 훈련을 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남자들도 이 행군하면서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이 무거운 군장 똑같이 지고 걷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자 제가 그 TV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그 여군이 대답했냐면, 그 여군 뭐 이름은 난 모릅니다만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자라면 힘들겠지만 군인은 힘들지 않습니다. 여자라면 포기할 테지만 군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명을 가진 사람은요, 삶의 문제와 포기할 만한 상황들, 고통들이 와도요,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그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님들, 할머니들, 전쟁을 겪었던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죠? 만일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 정신과 분석을 한다면 엄청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어떤 고통을 견뎌내면서 산 것입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했을까요? 내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내야 되겠다는 그 소명감이 엄마들을 살린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없었다면 절망했을 수도 있고요,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나를 아이덴티파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들의 모든 문제 내가 다 가져갔다. 너희들은 그냥 기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짐을 준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는 거예요. 그 소명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문제를 만날 때 끝까지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명으로 살아갑시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헬라어로 아실레이온 히에라툼마라고 합니다. 이 아실레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처럼 이라고 해석되기보다는 그 뒤에 단어 히에라툼마를 수식하기 위한 소유격으로 보는 것이 문장상 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에게 속한 제사장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이라는 말은 폰티펙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브릿지 빌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의 역할, 왕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크리에이티브 코어, 브릿지 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이 문화 속에서 적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문화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고, 나만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 복음을 알도록 다리가 되어주고 나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의 비밀을 함께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내셔널리티,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캐나다입니까? 한국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국경선이나 문화가 아니라 이 거룩함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아이디와 같은 것입니다. 수없이 팔레스타인 주변을 옮겨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은 자기를 피부색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섞여서 살아가는 문화로 자기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자기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옮겨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살면서 여러 나라를 거쳐서 살아가면서 더 또렷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저도 정체성으로 갈등했습니다. 할 때도 있고요. 오늘도. 정체성으로 갈등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는 한국 가야 된다. 나는 뼛속까지 한국인이다 라고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적응이 안 됩니다. 더 이상 한국이 내 고향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도 적응이 안 돼요. 거기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와 나라를 계속 옮겨 다니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국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사람을 정의하는 이 아이덴티파이하는 특징이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이 삶에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가 거룩이냐? 뭐가 거룩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성경이 정의하는 거룩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룩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닮을 것 같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면 닮아간다. 우리는 사랑하는 걸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걸 닮아.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예배드릴 때 나와서 오늘 은혜 좀 받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언어, 피부색, 음식, 전통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려 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여러분들을 아이덴티파이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이 말이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은 뭐예요? 내가 믿는 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겠다. 하나님, 저에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 자랑. 주님, 제가 자존심이 있는데 주여, 요번에 이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집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아시죠? 우리 자녀 요번에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은 내 영광과 내 자랑을 위해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뭘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걸 하고 싶은데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게 제 뜻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주님 내 마음을 꺾어주세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만큼 있고 내가 계획하는 방향들이 있지만 주님은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향한 계획보다 내 삶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로 부르시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수많은 아픔들과 슬픔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마조리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에서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가를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 주시는 그 은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깜깜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처음의 세계를, 그 어둠의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케이오스.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기준 없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둠 속에 살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뭔가 사람들 하는 것 따라서 열심히는 사는데 그렇게 똑같이 살았는데 공허함을 느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가 일어나죠? 질서가 생깁니다. 오늘 혼돈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삶 가운데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기준이 생겨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 비전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하죠?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분들 화장품 영어로 뭐예요? 코스메틱. 왜 코스메틱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원래는 뭐라는 얘기예요? 혼돈으로 가서 택하는 거예요. 원래는 혼돈으로 가르쳐 있어요. 그 청년들 연애하다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날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균형 잡힌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혼돈으로 가르쳐 있어요. 근데 그걸 뭐 한다? 코스메틱이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구멍난 것은 메워주고 삐뚤어진 것은 채워주고 뭐 여기 내려가면 올려주고. 어제 우리 김신영 목사님이 차은우 같은 얼굴이 만들기 더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 차은우 같은 얼굴은요 좌우 대칭을 똑같이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차은우 얼굴처럼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 같은 얼굴은 굉장히 만들기 힘들어요. 왜냐면 혼돈 속에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질서? 궁금해. 완전히 좌우대칭이 맞는 것보다 이렇게 혼돈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 개성도 있고 어떤 인간으로서의 이목구비도 코입도 있고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만드시느라고 엄청 노력했겠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성을 다 불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얼마나 우리 귀한 사람들입니까? 네. 좋아요. 여러분 살아나고 있군요. 빛이 임하면요, 공허하고 허무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질서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힘듦을 경험하며 차별을 경험하며 다름을 경험하며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총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으로 혼돈했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질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소명을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그 안에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소유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기를